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방송팀 또 고운가루 우리 또 성가대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성이 모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대림절 넷째 주일이 됐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면 25일 성탄절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쉽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아기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복된 성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시리즈 설교를 간단히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마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본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나 자주 접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그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430년, 감히 상상이 가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몇 배나 살아야 할까요? 참으로 긴 시간이지요.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종살이하며 하나님께 탄식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를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보내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민족을 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거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파라오는 듣지 않았지요. 그는 강팍한 마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끄심이었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셔서 결국은 10가지의 재앙이 다 내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첫 번째 재앙을 명하니 이집트에 있는 그 큰 강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지요. 엄청난 개구리와 이와 파리떼가 득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에는 악질과 독종 같은 것이 번져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는 엄청난 우박이 내려서 집을 부수고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었지요. 어디선지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와서 그동안 열심히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서 먹을 것이 하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집트인들이 사는 땅에는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흑암이 찾아와서 사람들의 삶을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9가지의 재앙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겪어서도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킬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에게도 성서를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10번째, 모든 첫째 태생들이,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모든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모세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앉은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11장에 모세가 예고합니다. 말씀해 보니 마치 피라미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원래 피라미드가 파라오의 무덤이죠. 맨 위에 있는 왕의 장자로부터 사람 중에 낮은 몸종과 같은 사람들의 장자까지도, 그뿐 아니라 맨 밑에 있는 동물들, 가축의 처음 태생도,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10번째 재앙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권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세상 사람 중에 감히 파라오의 왕세자를 죽일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예고를 들었으면 무엇보다도 파라오는 자기의 왕세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키려고 무지도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파라오의 왕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능과 힘,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겠지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파라오의 마음은 이 예고를 듣고도 강팍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요, 이 10번째 재앙에서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태껏 9가지의 많은 재앙들은 그냥 닥쳐왔습니다. 그냥 일어났지요. 특히 이집트인들에게 그냥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괴롭게 했고 재앙이라는 것을, 끔찍한 재앙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지요.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말씀해 보면 내가 친히 이 애굽 땅에 임할 것이다. 애굽 땅에 임해서 본토인인 애굽인이든 종살이를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들의 모든 첫째는 내가 다 죽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재앙을 피하고 싶거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제시한 이 구원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조건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재앙이 다 임할 것인데 이 재앙을 피하고 싶거든 히브리 민족 너희는 내가 제시한 이 구원의 길을 믿고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구원의 길은 무언가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란 흠이 없고 1년 된 숫 염소, 순 양을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린 양을 유월절 양이라고도 말합니다. 양을 죽이는 겁니다. 양을 죽여서, 동물을 죽이면 그 동물 안에 있는, 몸에 있는 피를 딱 빼야 되죠. 그릇에 피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우슬초라는 당시의 채소에 묻혀서, 문임방이란 양 문설주 사이를 견고하게 잇는 기둥을 임방이라고 하죠. 이 임방에, 양 문설주에, 좌우 문설주에 이 피를 뿌리거라, 이 피를 바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밤에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내려가셔서 모든 첫째 태생을 다 쳐 죽이실 것인데 문에 이 피를 바르고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뿌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 멸하는 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넘어간다. 6월절에서 6월이라는 말이 파세흐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이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모든 첫째 태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은 패스, 넘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피가 문에 발라져 있으면, 그 피가 있으면 그 집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피가 있으면 죽음을 모면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모든 첫 태생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날 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모든 히브리 민족들은, 또 심지어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해본 이집트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모면했지요. 신약에서는 바로 이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보다 조금 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앞길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지요? 세례자 요한이지요. 네,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친히 요단강에 와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며 말을 했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인데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가 얼마나 큰 분인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의 종이 될 수도 없는 작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얼마나 큰 분이라는 것을 증언했지요. 세례자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고백을 성서에서는 보여줍니다. 보라, 예수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자 요한은 증언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모든 사람의 그 죄짐, 모든 사람의 그 죄값, 벌, 사망을 지고 가는 담당한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자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증언, 어린 양이라고 말한 이 증언이 선뜻 이해가 안 갈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례자 요한의 이 증언을 들었을 때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어린 양의 개념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합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재앙에서 구원하기 위해 희생된 그 어린 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편이라는 말이지요. 다른 어린 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시하신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어린 양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1200~300년 전에 예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파라오는, 성서에 나오는 파라오는 람세스 2세인데 1224년경쯤 모세와 함께 만나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미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 그분의 죽음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성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성서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요.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 많은 증언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지만 다 나눌 수 없음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냐고 우리에게 물어볼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종교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이끌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증언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증언하시며 예언하시며 그 역사가 성취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가 아니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메시지를, 증언을 들은 사람은 분명히 그 증언을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그러하다면 한 번은, 모든 사람은 한 번씩은 숙고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은 그것을 증언으로 삼아 나중에 그 사람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구원의 길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냐라는 것이지요. 누구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재앙에서 구원하시고자, 또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유월절과 어린 양의 희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열 번째 재앙에서 구원하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 수 있는 규례로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영원한 규례로 삼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과 9절에는 이 규례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문에 피를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어라. 또 고기를 먹을 때는 쓴나물과 함께 먹고 누룩으로 발효하지 않은 무교병으로 함께 먹어라. 그리고 아침까지는 그 고기를 남겨두지 말고 아침이 되면 그 전에 다 이미 그 고기를 태워버려라. 이러한 규례들이 12장에 나옵니다. 태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고기는 오직 너희의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데만 쓰이는 온전한 희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고기를 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규례에서 한 가지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멘. 말씀해 보니 그 어린 양에 무엇을 꺾지 말라고 되어 있죠? 뼈를 꺾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동물입니다. 죽은 동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를 만드시면서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혹시 그 뜻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는 뼈를 꺾지 마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서를 통해서 그 이유를 100% 확신할 수 있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 시간 저희는 한 가지 본문을 좀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의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사람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말씀해 보니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식일 전날을 말합니다. 안식일이 그들의 큰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말씀해 보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에 저주받은 사람, 죽음당한 사람이 달려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은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 본문의 맥락은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십자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죽으면 안 되니까 미리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리를 꺾어서 미리 죽여달라.
잔인하지요. 예전에 제가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안식일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배경 속에서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 사람들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치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군인들이 찾아가서 본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이 강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다리를 무참히 꺾어서 부셔서 그 사람들을 졸도시키고 죽여버립니다. 끔찍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숨지셔서 돌아가 계셔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도대체 성경은, 복음서는 왜 이 본문을 써놓고 있을까요? 두 강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려주려고 이 본문이 기록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강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려주려고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방금 읽은 세 절에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성서에서 그 이유를 찾자면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계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을 들여 기울여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다라고 복음서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짐을 지신 희생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꽤 오래됐지요. 역사상 이 성서의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성화 중에 여러분이 가장 대표할 만한 그림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게 있으세요? 딱히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런 그림, 예수님 그림 많이 있죠. 아마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린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저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누가 그린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죠. 네. 저 그림 유명한 그림입니다. 정말. 하지만 저는 저 그림의 두 가지가 좀 아쉽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가 아쉽냐면, 예수님은 저 최후의 만찬에서 저렇게 식탁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저렇게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반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죠. 저렇게 식탁과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은 저 그림을 그릴 당시 15세기 아마 유럽의 문화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제목입니다. 그림의 제목. 물론 당연히 작가가 그림을 제목을 정하는 것이 맞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성경의 본문의 맥락이 좀 더 잘 반영된 제목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저 식사 만찬은 언제 하신 것이죠? 아세요? 자, 그림을 내려주세요. 언제 하신 걸까요? 저 최후의 만찬 언제 식사하신 거죠? 네, 이제 대답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6월절에 하신 겁니다. 6월절에 하신 식사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헌금을 내서 예수님이 한 상 푸짐하게 차려서 드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품을 떠날 것을 알고 고별 인사를 하려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식사 자리를 마련하신 거죠.
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의 식사 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차렸다거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차린 것이 아니라 그냥 유월절 만찬의 자리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규례를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하시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어린 양을 잡아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성만찬 예식도 제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는 성만찬은 유월절 만찬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마지막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셨지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히고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의 심판, 그들이 받을 심판과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잡혀 돌아가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거나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어떤 사람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한 가지 정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명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말자, 예수를 죽이지 말자. 왜일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이 반란과 때로는 소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의 이 거사가 망쳐질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뜻, 그들의 계획은 무시하는 것처럼 그냥 유월절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획됐고 하나하나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 예언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사랑하는 여러분은 다 이해하시나요?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그런 복된 열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날은 고통과 절망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빛이시고 소망이시고 평화이신 구원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이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에, 사람이 범죄한 그 순간에 구원의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 쓰신 귀한 편지죠. 이 편지를 깊이 읽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비록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성탄을 보내셔야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의 길 삼아,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 삼아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탄이 되시고 이러한 복된 절기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고통과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껏 이끌어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름을 저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그분만이 세상의 소망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기 예수님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는 복된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는 복된 허구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